오늘 요한복음 131번째 강해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체포되고 죽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로 오늘 보는 말씀엔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나? 우리가 성경을 얼핏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는 우리가 얼핏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그 속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가르쳐주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씀도 얼핏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잘 깨닫고 보면 이 말씀 속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여기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망한다는 뜻이 뭔가? 이 책망하다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엘렌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17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서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말은 폭로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그리고 고소하다, 고발하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이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고소하다, 고발하다의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책망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책망한다 하는 이 번역보다 고소한다, 고발한다 그런 의미가 원문에 더 적합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고발하신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고발하시나? 성령께서 세상을 고발하심으로, 고발한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죄를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 속에 있는 죄를 고발하심으로 주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아직도 자기들 속에 남아있는, 세상에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아직도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된 요소들, 세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세상을 고발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고발하시는데 뭘 고발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고발하신다는 겁니다.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세상을 고발하시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세상을 고발하시는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 바로 의에 대해서 세상을 고발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고발하시는데 그 내용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자, 첫째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고발하시는데 그들이 죄라고, 죄인이라고 이 세상을 고발하시는데 그 죄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세상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면, 죄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고 하면, 죄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법적으로 잘못된 것,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거를 잘 지키려고 했고 또 자기들은 잘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법적으로 잘못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도 세상에 너희들 같은 사람 없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그래도 참 거룩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그들이 흡족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행위를 전적으로 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그들을 향해서 가차없이 그들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한 책망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죽었고 썩어 말라빠진 해골 뼈다귀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더러운 그런 사람들 같다. 그들의 모든 신앙과 행위를 예수님은 부정하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이 한 말씀도 틀린 게 없다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건 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구주절절히 옳습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죽일 놈이라고 하든지, 너희들은 개 같은 놈들이라고 하든지, 너희들은 독사의 새끼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저희들은 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예수님을 가장 극악한 죄수들이 받는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고발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의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법적으로 잘못된 그런 것들도 죄가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건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 사회법적인 죄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결국은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구원도 받고 그리고 행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모든 마음과 행위,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어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들의 그 모든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오시면 고발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 도를 닦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선행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안 믿습니까? 예수님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내 가진 거 가지고 충분히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내 지식 가지고 내가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아니 이미 나는 내게 필요할 만큼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게 필요한 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과 착각,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불신앙,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도 죄지만 그런 죄보다 가장 큰 죄 중에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건 뭐예요? 예수님 없이 다른 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목마르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다른 것을 찾아서 헤매고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는 세상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고발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죄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본래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 땅의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땅의 먼지와 같은, 티끌과 같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하고 무력한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붙들고 사는 것,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것,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착각하고 사는 것, 아직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고발하신다는 것.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아멘. 철저히 예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1초라도 나를 떠나면, 순간이라도 나를 떠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 피가 아니면 절대로 내 죄를 씻을 수 없는 존재. 나 스스로는 불가능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고 죄의 지배 속에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는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 말씀도 이상합니다.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고발하시는데, 책망하시는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왜 의에 대한 고발이 되나?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왜 죽입니까? 죄인이니까. 죄인 중에서도 정말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한 극악무도한 죄인,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한 그런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는데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죄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그래서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죄인하고 죽여버린 자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의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 죽인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하나님이 입증하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불신자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죄인이었어요. 율법을 깨뜨리는 자.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저런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걸, 예수님이 참으로 의로우시다는 것을 입증하셨고, 그런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바로 죄를 행했다는 것을, 악을 행했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발하셨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가, 우리가 끊임없이 착각하고 끊임없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고 하면, 마치 이 세상이 진리인 것처럼,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옳은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되려고 하는 착각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의 진리, 이 세상의 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이 뭐 떵떵거리고 살아가든, 그들이 호화롭게 살아가든, 그들이 명예롭게 살아가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삶,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실패자 같고,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비천한 존재가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사람 눈으로 보기엔 그랬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무슨 뭐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무슨 뭐 목수일이나 하고, 예수님 당시에 그 목수들은 하루에 밥을 3끼도 먹지 못했다고 그래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무슨 왕궁에서 태어나서 무슨 왕이 되고 뭐 그래야지, 무슨 뭐 목수, 가난한 저 나사렛 시골 목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30년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목수일이나 하고, 뭐 그래가지고 또 뭐 자기가 뭐 한다고 제자들을 뭐 이렇게 불러가지고 다니는데 보니까 제자들이라고 똑똑한 놈 하나도 없고, 뭐 가정이 괜찮은 놈도 하나도 없고, 뭐 갈리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그런 뭐 어부들, 사람들한테 욕이나 먹던 그런 뭐 세리, 마태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의로 보이질 않아요. 오히려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며 살던 그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복된 삶을 사는 것 같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처형되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려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바로 예수님이 의라고 하는 걸, 이 세상이 불의하다는 걸 하나님은 고발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도 본받아 사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끊임없이 착각하고 오해하고 잘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복받아서 예수 믿고 복받아서 뭐가 되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는 게 결국은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세상에 잘된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잘 되려고 하는 것, 그게 교인들의 꿈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죄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고발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고발하시려고 하는 건데, 교인들은 예수 믿고 꿈꾸는 거, 바라는 거, 맨날 나와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그걸 더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이 영적인 미망에서,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세상을 본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잘된 사람처럼 나도 되려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부모들은 나는 시대를 잘못 만나서 뭘 내가 공부를 못해서 뭐가 어째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너는 나처럼 되지 말고 너는 성공해라. 나는 한평생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지만 너는 하나님 잘 믿고 복받아서 너는 성공해라. 너는 잘 살아라. 그 성공이 뭐예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세상에 잘 사는 사람처럼 너도 잘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처럼 너도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자녀교육이에요. 그게 교회에서도 하려고 하는 교육이에요. 그게 목사들의 설교예요. 성령은 그게 바로 죄라는 걸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래서 잘못됐고 이미 2000년 역사에서 세계를 지배해봤던 교회가 결국 다 무너지고 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여전히 그런 영적인 혼돈과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의로,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세상의 권세로 행복과 성공과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폭로시키고 고발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저 세상 죄인들처럼 살지 말고, 죄인들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세상에서 비천한 자 같고 실패한 자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의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착각 속에 엉뚱한 목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좀 뒤에 하나 더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고발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란 말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권력으로 권세를 잡고 돈으로 권세를 잡고 명예로 권세를 잡고 종교로 권세를 잡은 그때 당시의 권력자들, 그 권력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죽여버려야 할 사람이라고. 로마의 권세를 가진 총독과 유대의 권력을 가졌던 왕과 그리고 종교의 권력을 가졌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죄인이라고,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죽여버린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고발하신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주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 세상은 심판받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 찼을 때 불로 심판하셨어요.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예언합니까? 온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에요. 이미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어요.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이미 심판 받았어요.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으니까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남은 건 뭐예요? 집행만 남았어요. 이 세상은 앞으로 절대로 평화로운 세상,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지만 절대로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지구촌 그 어디도 앞으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한 세상 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세상은 나아갈 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가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서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아멘. 이게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가르쳐준 진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미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 말씀 속에서도 이미 설명해 드렸지만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본받고 그들보다 더 그들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자,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설명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처형하지 않아요. 사형 선고를 내리고 감옥에 그냥 수감시켰다가 이제 사형을 집행할 날이 되면 그게 며칠 뒤가 될 수도 있고 몇 달 뒤가 될 수도 있고 뭐 상당한 기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놔뒀다가 집행 날짜, 집행할 시간이 되면 데려다가 처형시켜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어떤 삶을 꿈꾸느냐, 어떻게 살고 싶으냐, 바로 그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저 사람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미 그런 삶을 살기는 틀렸지만 너라도 저 사람처럼 살아라. 어떤 사람?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만을 남겨두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처럼 너는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뭘 시키고 뭘 시키고 뭘 시키고. 그게 성공이라고, 그게 영광이라고. 말이 돼? 아니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래서 결국은 사형이 집행되고 영원히 지옥에 가서 이 세상 감옥은 종신형이나 그리고 사형으로 끝나지만 지옥에 가면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니 자기 자식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바라고 교육시키고 기도하는 이 오늘의 교인들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제정신에? 그리고 그렇게 좀 되면 그걸 성공이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고 그렇게 못된 것을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실패한 사람처럼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갈등을 가지고 뭐 예수 믿어도 무슨 소용있나? 기도해도 무슨 소용있나? 이런 생각만을 하고 교회 생활하는 오늘의 교인들이 이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잘못되고 비참한 겁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인간의 지각으로 알 수 없는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각으로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고발하고 그 고발을 통해서 성도들을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이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 사람들은 다 심판받은 사람들, 결국 다 지옥 갈 사람들,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처럼 못된 것이 안쓰럽고 그래서 그걸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착각과 모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교인들이 아니라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 같고 무능한 자 같고 정말 비천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될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앞으로 심판 안 받아요. 믿는 사람도 영생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때 심판받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에서 이쪽으로 건너왔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 심판받지 않아요. 세상이 심판받을 때 바울사도가 순교를 앞에 두고 죽음을 앞에 두고 고백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얼마든지 출세하고 얼마든지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누리며 살 수 있었던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모든 것 배설물처럼 여기고 무능한 자처럼
아무런 힘도 권세도 재물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실패자 같고 초란자 같고 무능한 자 같고 무명한 자 같지만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될 삶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은 이 세상의 죄됨을 고발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다가 세상에 심판당할 때 영원한 상급을 받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고발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의요, 자기들이 진리요, 자기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틀렸다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것도 흉악한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세상을 성령께서 오셔서 고발하신다고 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의요, 이 세상이 죄라는 것을, 이 세상은 그래서 심판의 아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고발하신다고 하셨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이 세상적인 것들로 자기의 힘과 지식과 능력과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자기의 노력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의 권력으로, 이 세상의 재물로 행복을 누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리고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생명과 평안과 행복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하고 비천한 자 같고 실패한 자 같으나 바로 예수님이 의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세상을 지배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이요 성공이요 영광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려고 그들보다 더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은 저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바로 성공이고 예수님처럼 살 때 바로 행복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 때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결국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다 불타버리고 지옥 갈 텐데 어떻게 이미 심판받은 이 세상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처럼 되려고 그들보다 더 그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그 심판의 불구덩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우리의 오류를 주께서 밝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깨닫게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이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을 얻고 영원히 천국의 영광,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린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깨뜨리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적인 것,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지식으로,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오늘 또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는 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 속히 인가기도 시켜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받고 쓰임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옵소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진정한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시대 환경, 어떤 불경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선교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에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께서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 타주는 성도를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